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부분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 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 쏙 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이러한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삶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즉 과격하거나 극단적이거나 그리하여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행하지 않는 사람을 세상에서도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많은 경우, 그리고 이 시대가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이 시대를 관통하는 이 세대의 모습들을 보면 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극단적이고 또 중도를 모르고 과격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과 같이 거만하여져서, 즉 내 삶의 구원이 하나님인 줄을 모르고 무엇만 있다면 내 삶에 다 될 것처럼 착각하고, 그러니 그것이 없으니 다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거만에 빠진 인생들은 지금 그 삶의 마음에 안 드는 부분마다 편향적 사고로, 즉 내가 생각하기에 맞다라고, 그렇다라고 이미 결론 내어진 그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며 해석하며 그 삶을 스스로 과격하게 극단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모습들로 몰아가는 모습, 이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러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을 읽고서 왜 목사님은 갑자기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들의 모습과 또 극단적이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할까 의문도 드실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 맡기는 일에 있어서, 그래서 그 경영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중도를, 그 중심을 극단적이지 않은, 과격하지 않은 그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익히 들어왔고 또 이해해왔던 이 잠언의 내용과는 혹 다를 수 있는 내용들이 펼쳐지겠구나를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모습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된 말씀을 통해 보는 이 세상의 모습은 아무리 사람이 그 스스로 계획하고 또한 이행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들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들어왔고 또 많이 접하고 말하는 말이 뭡니까? 말씀이 뭡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즉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어 맡겨야 됩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적용하고 들어왔고 또한 이야기 나누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과연 이렇게 내어 맡김이 우리 가운데서 잘 이루어지는가, 아니 더 정확히는 내어 맡긴 삶이란 뭔가에 대한 개념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라고 하지만 당장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 지나 이 교회 밖을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당장 일상 속에 있게 되어야 하고요. 하물며 우리가 오늘 야유회 나들이를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그 붐비는 도로 속으로 차를 몰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며 또한 들어가 살아야 하는 이 세상의 법칙 가운데에서 그들과 다름없이 살아야 준법 정신을 가진 세상 속의 한 사람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직감하며 경험하게 될 때 여기서부터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혼란이 있게 되기를. 도대체 내어 맡긴다는 삶은 뭘까? 내어 맡기는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인 것인가를 우리는 혼란스럽게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다 못해 이제는 무언지 잘 잡히지 않는 그런 뜬구름과 같은 이 막막함과 또한 허무함 가운데 빠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앞서 설교를 시작하며 얼마나 많은 불만거리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마음에 들질 않습니다.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닌 우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 지난달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바로 1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간절히 바라고 바랬던 것이 이루어진 그 현실 속에서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감사함을 잃어버린 채 불만을 가지기가 쉽고 또 실제로 그러한 우리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어 맡긴다라고 하는 것,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이것이 진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실현이 되는가에 있어서 맡겼다가도 다시 근심으로 내가 뺏어오고 드린 것 같다가도 다시 원망 가운데 그리고 그것의 핸들을 내가 쥐어드는, 그러니 맡긴 것 같지도 않고 맡길 수도 없는 것 같고 정말로 맡긴 삶이 무엇인지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그 허무함과 어떤 힘 빠지는, 기운 빠지는 그러한 신앙생활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느끼곤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잠언의 말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묵상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함께 나눌 이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맡긴 삶을 살 것이며 맡긴 삶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가 말씀 잠언 1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잠언 1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여호와께 그 행사를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과 얼핏 봤을 때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이는 지혜로운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래요? 자기의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 미련한 사람이라고 해석하십시오.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손으로 그것을 헐어버린다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사람이 미련하고 또 극단적이고 강팍해지고 그래서 중심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이기에 그렇습니다. 실로 영적인 중심,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 곧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계심을 알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정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어떻게 한답니까?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어떻게 한대요? 경멸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자기의 집을 헐어버리고 믿음을 헐어버리고 본진을 털어버리고 그렇게 마치 텐트 거두듯이 하나님 앞에 쳐두어야 할 그 장막을 털어 정리해버리는 미련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멸하기까지 하는 그 사람들의 패역함과 또한 어리석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잠언 14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것은 이와 같이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3절에 보면 우리가 익히 그럴 수 있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이는 기록된 바 제가 여러분을 위해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라고 했기 때문이고요.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뭐래요?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즉, 그 입으로 스스로 화를 자청한다라고 하는 특징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헛된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을 합니다. 아닌 말을 합니다.
마치 지난번 우리가 함께 듣고 묵상했던 말씀처럼 어리석은 여인이 무엇한다고 했습니까? 지혜 없는 자들에게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몰래 먹는 떡, 훔쳐 먹는 물, 몰래 마시는 물과 훔쳐 먹는 떡이 더 맛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삶의 양식이 유익하다, 옳다, 그것이 맞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으니 그것만 이루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빠진다는 거예요. 궁지로 내몰고 허물어뜨리고 또한 망가뜨리게 된다는 것을, 그 미련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다시금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 다음, 사실은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미련함이 왜 생겨나게 되는가? 왜 사람들은 그렇게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극단적이 되고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이는 여러분 기록된 바,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했기 때문이고요. 여러분, 이 내용이 뭡니까? 소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답니다. 즉 치울 것도 없고 지저분할 것도 없고 귀찮은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불만거리가 없고 문제거리가 없으면 내 삶이 쾌적한 것 같고, 그것이 없어 내 마음과 인생의 짐이 덜어지는 것 같은 가뿐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못해요. 더 많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소 없는 삶, 소로 말미암아 파생된 그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불만거리들에 대해서, 맞습니다. 문제가 있으니 마치 소의 그 축사를 치워야 되는 것처럼 변도 치워야 되고요, 밥도 줘야 하고요, 또 병도 고쳐야 되고요, 관리도 해야 되고, 정말 신경 쓸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 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은 뭡니까? 그 가정의 희망이고, 또한 소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노동력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 부가 되는 그 가치들을 창출할 수 있음이고, 얻는 것이 많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그 앞전에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곧 자기의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과는 달리 헐어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교만하여 헛된 말로써 그 삶을 망가뜨리고 주변까지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 내용이 나오게 되는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미련함이 어디서 나고요? 그 강팍함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고요? 아니 사람이 왜 극단적이 되고요? 극단적이다 못해 그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더 나아가서 마음의 경영, 사람에게 있어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그 경영하심을 맡아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왜 떠나게 되냐고요? 바로 내 삶에 있는 그 소와 같은 문제, 얻는 것도 있는데 불만이라 이야기하는, 그러니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내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 그 불만거리들, 곧 내 삶에 그려놓은 완벽한 나의 삶의 모습과는 다른 그 나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그것에 매이고, 그러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과 중심을 잃을 때, 그때 사람은 미련해지고 그 스스로의 삶을 헐어버리고 무너뜨리며 헛된 말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채 책임지시고 맡아주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을 벗어나지 못해 신앙생활을 해도 감사와 기쁨과 능력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지요. 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도 그 주신 것을 유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줄 수는 있습니다. 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에 자신의 삶이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마치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를 세우신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아니 세우시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언제나 구원이셨던 그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그러니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그 손에 쥐어진 것이 때때로는 목자의 지팡이요, 어떨 때는 맨바닥이요, 어떨 때는 왕의 홀이라 할지라도 다윗에게 무엇이 중요했기에? 하나님이 중요했기
했기에 그의 삶에 무엇이 없었어요? 흔들림이 없었고. 그러니 그의 삶에 무엇이 없었습니까? 물론 있었죠. 밧세바와의 통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도 그는 무엇을 잃지 않아요. 노래밖에 못하는 나,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나, 이런 나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워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설사 우리라 할지라도 어떠한 상태에 놓이기가 쉽습니까? 어떠한 마음에 빠지기가 쉬워요. 내 삶에 만족스럽지 않은 그러한 현실을 바라볼 때 중심을 잃습니다. 곧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켜야 할 그 마음을 잃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랍니까? 마음을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우리 한마음교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왜 지키지 못할까요? 거슬립니다. 거슬려. 계속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는 한 내 삶이 나아질 것 같지 않고 그것이 있는 한 내 삶의 짐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합니다. 힘겹습니다. 어렵습니다. 마치 소 한 마리 있어도 그 소의 변을 치우고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가축 한 마리도 그렇게 힘이 겨운데 우리의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책임져야 하고 맡아야 하고 또한 정리해야 하고 해결해야 하는 그 삶이 얼마나 고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만 사람들이 어떻게 빠지기가 될까요? 문제 해결의 신앙으로, 신앙생활인 것 같은데 신앙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인 것 같은데 그 신앙생활의 목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빠져버리곤 합니다. 내게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 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 같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 같은, 하나님은 그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신데 내 삶이 광야에 있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든지 혹은 높은 왕궁 위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험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경험해요. 그 불만거리를 놓고 기도하다 체념될 때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할 때 그때 만나는 그 하나님을 진작부터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맡기질 못하고 드리질 못하고 그 입술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온다고 했는데,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셨는데, 그리하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셨는데, 오늘 그 하나님을, 곧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신앙인들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 맞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태산과도 같은 근심거리와 문제 그리고 아픔이 있기 때문임을 저도 압니다. 이는 저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 곧 잠언 13절에 분명하게 기록된 내용인 것처럼 하나님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기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아멘. 정말로 오늘 우리의 삶을 꿰뚫는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어찌나 이렇게 정확한지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웃고 있어도 막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어떤 노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의 즐거움에도 근심이 있고요. 그 끝에 걱정이 있습니다. 즐거운 이 시간 이후에 또다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우리의 삶의 버거움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그런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캄캄한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도하고 싶고 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다는 겁니다.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곧 내 인생이 내 모습, 내가 그려놓은 그 이상향과 같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서 계속해서 거슬리는 문제가 있고 계속해서 신경 쓰는 아픔이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어려움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해야 하는가? 진정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 그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러니 어떤 삶이에요? 내 삶에 불만이 있다고 다 뒤엎어버리고 깨버리고 망가뜨려버리고 악독해져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의 사람들보다도 더 악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갈등하며 안타까워하는 그 삶이 아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또 남성이 되길 주님을 축복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집을 세우되 미련한 사람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아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지혜로운 삶, 곧 정직하게 행하는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잠언 16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이는 여러분, 이 내용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결론을 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는 내용이지만, 앞서 우리가 함께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내용을 볼 때 이제 이 내용은 어떻게 보여야 한 내용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 뜻대로 되게 할 하나님의 은혜를 빌려오는 비결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 뜻대로 되지 않은 나의 삶을 주께 맡겨야 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어떠한 식으로 이 말씀을 적용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어도, 곧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서, 그러니 하나님께 그 행사를 맡겨 우리는 무엇을 하고자 했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랬을 겁니다. 나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김으로 내 경영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경영하는 나의 경영, 나의 플랜은 뭡니까? 내 사업이고 내 생계고 내 생활이고 혹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목적하는 바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잠언의 내용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진짜 우리가 경영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마음과 삶이 경영되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경영해야 될 것은 물론 맞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우리가 맡아 해야 하는 것들, 우리의 집안일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우리가 사업하고 또한 생활하고 일하는 모든 것 있지만 그 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이 잘 되려고만 보더라도 우리는 어떤 사람 되어야 할까요?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왜 그 일을 맡겼겠습니까? 모든 것을 맡긴 이유가 뭡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요셉이라서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도 잘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서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우리가 경영해야 될 것 바로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주시면 뭐합니까? 관리가 안 되는데 당장 그 마음이 세상의 찬란함과 또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떠나 세상 환경으로 나아간다면, 세상 유흥으로 나아간다면 순식간입니다. 더 그 근심과 걱정과 아픔이 심해질 뿐입니다.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언제나 우리가 경영할 것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신 그 삶, 그것이 바로 이 잠언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을 계속 곱씹어 보면 결국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이 삶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 그 삶을 경영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그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경영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되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온전히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제는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내 사업이 잘 되는 수단으로서 이 말씀 보면 안 됩니다. 내 생계가 풀리고 내 문제가 풀리고 또한 내 어려움과 혹은 고통이 해결되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이 말씀을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 목적한 바 그 소원을 이루는데 이 말씀 쓰는 거 아닙니다. 이는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여러분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보에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적당하게 하셨답니다. 적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정말 걱정이 되어도 설사 그것이 어떠한 가혹한 아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즉 우리는 감히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고 가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시길 적당히 하셨노라. 적당히 하셨노라. 그러니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서 무엇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불만을 가지고 원망을 하며 이탈을 하기를 중심을 잃어버린 채 극단적으로 마치 자기 집을 헐어버리는 모든 것을 쌓아놓은 그것을 다 발로 차 무너뜨려버리는 그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진 어떤 누군가들처럼 우리가 그러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 더욱 지킬 것은 무엇이에요? 마음이고 우리가 경영할 것은 우리의 삶, 곧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야기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말씀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순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여러분 잠언 16장 2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라고 한 그 다음에 바로 있는 내용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이고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한 것 같고 문제없는 것 같고 그래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러니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 흠이 많고 허물 많은, 알면서도 잘못하고 죄를 짓는 그러한 죄인된 존재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허물 많은 인생이며, 그러니 그 마음의 경영이라 할지라도 원래는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는 인생임을 알려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흔히 무엇합니까?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나는 되게 잘했는데,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한국이 좋아하는 건 뭡니까? 정성 아닙니까? 정성을 다했는데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그가 나에게 호응하지 않고 혹은 이 상황과 현실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조차 나를 외면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다 허물어 버립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블록을 열심히 쌓다가 그것이 하나 틀어지면 그저 손으로 두 손 밀어 무너뜨려 버리는 것처럼 미련한 사람은 그 집을 무너뜨립니다. 그 삶을 무너뜨립니다. 극단적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억울하기 짝이 없어서, 정말로 만족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삶의 문제와 불만거리 속에서 정말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이렇게 순수한데, 나는 정말 잘했는데 왜 내게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태도로서 그가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세상 속으로 나아갔을 때 순간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찬란한 것들과 또한 그 소유가 그에게 늘어났을 때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잘 됩니다. 하나님을 잊고서도 괜찮습니다. 더 그 삶이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켜왔던 그 믿음의 자리가 헛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그렇게 무너지기를, 극단적인 선택이 그 삶에 쌓인 습관이 되고 그 습관대로 그 삶이 무너뜨리고 또한 떠나며 그렇게 중심을 잃은 삶의 일상으로서 이어지게 될 때, 여러분, 사람이 무엇하게 될까요?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있게 하신, 누리게 하신 그 많은 것들을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미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다시금 새겨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자격이 없는 삶이고 그 자격을 잊게 하심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된다면 그것은 자격 없는 우리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될 수 없는 우리를 이루어 주시고 세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 가져야 할 것은 원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불만이 아닙니다. 매번 계속 같은 그 일상적인 문제에 낙심하고 그래서 절망하고, 그러니 내 삶이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나는 괜찮았는데, 나는 열심히였는데, 나는 정말 순수했는데, 나는 문제 없는데, 나는 노력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극단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진정 온전하고 올바른 생각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옴을 기억하며,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심령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앞에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매 아멘해야 하는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경영해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마음을 경영해야 하는 사람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그 삶을 경영해야 되는 것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적당하게,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무엇했습니까? 적당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맞습니다. 불만이 되고 문제로 보이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많은 것들 있지만 이 사실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당하게 하십니다. 적당하게 하셨습니다. 납득이 안 돼도 인정하십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웃을 때도 마음이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어도 우리의 경영이 이루어지는 비결,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사모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적당하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적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가 잘한 것 같은 그 착각이 들 때, 그래서 잘한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는
그 소를 보며, 그 소와 같은 문제를 보며 내가 그 자리를 떠나고 싶고 허물어뜨리고 싶은 그 욕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경영케 하여 주시어서 주님, 이 경영함이 주의 뜻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뜻 가운데 적당하게 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많은 것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견디기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직히 고백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받아들일 수 없는 일, 견디기 힘든 문제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그 아픔 속에서 그것만 없다면 내 삶이 잘 될 것 같고, 그것만 없다면 내 삶이 쾌적해질 것 같은, 마치 내가 관리해 줘야 하는 그 소처럼 내 삶에 차라리 그게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그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소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어려운 것도 혹은 행복한 것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그 삶임을 주님 깨닫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감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자기 보기에 깨끗한 것 같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는 죄인이었을 뿐인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러니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은 일들 가운데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거만하지 않게 하시며 착각하지 않게 하시며 극단적이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그 마음을 지키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지키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을 지키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러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엔 많은 문제와 어려움, 어찌할 줄 모를 캄캄한 현실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껏 그래 오셨듯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실 줄 믿사오니 그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우리를 진정 주님의 영광, 주의 주되심을 나타내는 거룩하고 복된 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